천국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워낙 넓고 깊고 해서 몇 번 가르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10번이고 20번이고 또 100번이라도 천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38번 정도 천국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더라도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2절에 보면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어떤 잔치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임금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 잔치집도 보통 잔치집이 아니고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은 사실 또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이든지 또 외국의 그런 나라에 가보면 궁정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그 왕의 신분으로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의 권세와 또 왕은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잔치에 상당한 재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넉넉하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는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볼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기독교는 초상집이 아니구나. 기독교는 이런 결혼식을 하는 아주 흥겹고 기쁨이 있는, 먹을 것이 풍부한, 음악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멋진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천국이 그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자체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불행을 찬양하거나 또 어려운 것을 또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멋진 왕의 잔치와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치를 주장하시는 이는 아버지가 되시죠.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몇 분씩 걷어다가 잔치를 여는 게 아니고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왕이 이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더 멋진 잔치가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고 어느 정도 내가 기도의 기간을 갖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흥겹고 기쁨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러한 잔치집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왕의 권세로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즉 하인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초청을 한다는 것이죠. 왕이 이 땅에서 잔치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서 천국에 오시오. 천국이 이렇게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즐거움이 있고 아주 이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하고 천국에 오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누구를 너무 고문하거나 또 혹사를 시키거나 그러한 느낌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잔치집에서 그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당신들 우리 아들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종들을 보내서 좀 왕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 아들 장가 보낸다고 지금 이 왕궁을 활짝 열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데, 당신들 지금 우선권을 가지고 그 왕이 지금 명부가 딱 이렇게 있는데 그 명부에 지금 당신들 이름이 있으니까 빨리 왕이 지금 부르시는데 이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가서 이 얘기를 했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로 하인들이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를 않았죠. 우리가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 그리고 그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하나님을 믿도록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다 작정을 하신 것이다, 예정을 하신 것이다, 명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선지자와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회개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종들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이제 더 좋은 조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았다. 이 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싸요. 한우는 더 비싸요. 비싼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짐승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잡았다. 그리고 뭐 음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사람을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꼬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천국이 이렇게 좋은 데다. 소개하는 것이죠.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좋은 데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천국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보내고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어떻게 쓰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귀한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5절에 보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가서 농사를 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이죠. 내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살고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이렇게 열어놓고 뭐 좋다고 그래도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열어 놓으셨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또 거주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사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10년이 금방 지나갔는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실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남는 게 그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는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일만큼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가도 일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8만큼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8만큼의 기쁨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나라는 별개가 아니에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충성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장차 하늘나라 올라가서 어떤 신분이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눈에 보여요. 연구를 깊게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도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밭에 간다고 하고 또 사업하러 간다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 6절에 보니까 임금이 보낸 종들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이 와서 무슨 잔치에 오라 마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즉 임금이 보내신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금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들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대부분 유대인.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완전히 변경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환들을 보내 길거리에 나가서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정된 사람을 불렀더니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 좋다.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들 안 오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 잔치를 흥겹게, 이 잔치를 복되게 내가 만들 수 있다. 즉 천국을 채울 수 있다. 유대인들로만 천국을 채울 수 있느냐? 뭐 그럴 필요 없어. 이 세상에는 사람들 많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환들을 여기저기에 보내서 이 네거리, 길거리 아무데나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데려온 거예요. 인종과 또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데려온 것이죠. 아무리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요. 처음부터 특권을 주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자기가 선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안 되는데도 그 기회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서 기회를 얻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회를 주어서 잃어버려요. 그 소중한 기회를. 뭐 허다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놓고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또 가졌든지 가진 게 없든지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창기도 있고 죄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는 세리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다 잔치에 참여하고 아들을 좋아하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참석하십시오.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왕궁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궁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12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어디에서 오든지 불편하지 않도록 다 천국에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잔치집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인종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백인들이 예수를 좀 잘 믿었거든요. 요새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를 보면은 영적 정보가 있고 선교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요사이는 이런 백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남미에 있는 분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거주하는 사람들, 또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옛날로 말하면 제3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미국의 신학교들이 백인들이 점점 줄어들죠. 학생들이. 그리고는 오히려 아시아권과 또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신학교를 채우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미국의 유명한 윌스미스 신학교 그 학교의 총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제 친구 조카가 총장을 지금 맡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기 싫으면 간둬라. 얼마든지 올 사람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오기 싫으면 간둬. 내가 통사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내가 아름답게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있든지 하늘나라에 있든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장소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치집에 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잔치에 몇 명이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몇백 명, 몇천 명은 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잔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은 언젠가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이 국수도 먹고 치킨도 먹고 소도 먹고 이렇게 한참 먹고 있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야,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니? 너 이리 나와. 이렇게 한 것일까? 그렇지 아니하면 아예 아직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잔치집에는 왔지만 이제 본 그런 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입구일까를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먹고 있는 중인가요? 먹기 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음식을 먹기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가서 먹는 겁니까?
먹고 있는 중입니까? 먹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집어낸 겁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기도도 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당에 모여 있는데 아직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국수 한 그릇 못 먹었어요, 아직. 거기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지만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임금이 나와 본 거예요. 그래도 왕의 잔치인데 그래도 사람이 어떤 자세로 왔는지 살펴봐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가 보신 것처럼 천국에서 이렇게 다 천국에 오는 사람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왕이 말이죠 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어요. 다 이렇게 머리도 빗고 또 세수도 하고 또 예복도 입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예복을 다 입었습니다. 농사 짓다가 그 흙이 묻어 있는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올 수 없죠.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잔치집이. 이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귀한 어떤 결혼식이 있을 때 그 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곳을 이렇게 차려입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의예요, 예의. 아무 겨나 입고 가면은 그거는 하객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좋은 백도 하나 들고 없으면 사고. 여기 지금 이 타이밍은 아직 잔치 자리에 음식을 먹는 자리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오신 모든 축하객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다른 사람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다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데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처럼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왕의 집에 그 잔치가 있는데 다른 사람 전부 예복을 입고 다 초청을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고 있는데 혼자 예복도 입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와서 나 잔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 그건 법이잖아요. 잔치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또 빌려줬어요. 그 주인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만일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옷을 이렇게 딱 빌려줘서 또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했어요. 뭐 억지로 어디 가서 옷을 사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줬어요. 그러면 옷을 입고 있어야지. 기회를 다 주는 건데. 그런데 그 기회를 주어서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겠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줄을 서 있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그 신뢰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분노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 잔치를 망치려는 것이고 분위기를 깨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복을 입지도 않고 예복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멀뚱멀뚱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고 있고 저 도대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래도 여기 보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멀뚱멀뚱.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고 깨끗하고 성화가 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봐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복을 입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흰옷을 입는 것은 그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 요한계시록에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예복을 입어라, 깨끗해져라.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해져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해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왕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복을 입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라.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선지자들이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갈아입을 때 어떤 사람은 목욕을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 속에가 좀 더러워요. 그래도 예복을 입으면 이게 감춰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100% 회개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100%가 아니라 30%, 50%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예복을 입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허물과 부족한 것이 덮어져요. 우리는 죄를 다 씻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서로 회개가 안 된 부분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의를 이루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성화를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허물이 있고 비록 더러워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에서 이 임금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너 어디에서 왔느냐? 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너 직업이 뭐냐?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자격인 거예요. 천국의 자격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네가 예복을 입었느냐? 의의 옷을 입었느냐? 내가 거룩함을 입었느냐? 예수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얻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즐거울 뿐더러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만큼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제가 예수를 70년을 믿었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이렇게 깨가 쏟아질 수가 없고 내가 만일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정말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하늘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세상에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고 정말 많은 양식이 있죠. 이 땅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똑같이 천국 생활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셔서 9가지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로 맺게 해 주시고, 찬양할 때 또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에 음식이 만일에 100가지 1000가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도 100가지 1000가지 음식이 있어요. 100가지 1000가지 은혜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정말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한번 예수를 이렇게 믿어봤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저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이렇게 좋은데. 아마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늘나라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갔어도 주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군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왕이 잔치를 다 열고 너희들 와서 마음껏 먹어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 그런 음악들, 그런 즐거움, 그런 영적 교제, 너희들 내 잔치에 와서 한번 다 누려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간신히 잔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국수 한 그릇은 먹어봤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국수 한 그릇만 빵 한 조각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좋은 음식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국수 한 그릇 먹고 빵 한 조각 먹고 만족해하는, 그것이 단줄로 알고 있는 성도들도 불쌍해요. 그런 사람도 불쌍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축복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영적 비밀이 많은데, 그것을 알 때마다 마음에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있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지가 밥을 얻어먹듯이 그저 대문 밖에서 그릇 하나 내놓고 밥 한 그릇 주세요, 그래서 던져주는 밥 하나 먹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면 깡통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거지처럼 깡통이나 들고 다니면서 간신히 연명이나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예상외로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깡통 버리세요. 그 깡통을 버리고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복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의의 옷, 깨끗한 옷, 주님이 허락하신 깨끗한 옷만 딱 갈아입으면 돼요. 그 옷만 갈아입으면 안에까지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온갖 음식과 온갖 즐거움과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울타리 밖에서 깡통 하나 들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옷을 입혀주실 텐데, 깨끗한 옷만 입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깡통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예수 안에서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많이 불렀던 그러한 복음성인가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부르니까 다른 게 잘 안 보였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가 정말 좋아요. 성경을 깊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충성도 많이 하시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하시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맛봐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성도들이 꼭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